네, 안녕하세요. 또 느끼지만 지금 한국이 너무 더워서 어디 나가기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더운 상황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금 3명, 4명까지 지금 저희가 다시 연락을 취해서 만날 지금 계획인데, 한 친구는 이슬람 친구고요, 한 친구는 힌두교, 그리고 2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니면 돌아오는 주에, 이번 주에 연락을 취하고 만날 계획인데, 지혜롭게 그 친구들 잘 만날 수 있도록 또 잘 인도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월 16일 날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저랑 아내랑 셋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아마도 돌아오는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아내랑 상문이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비자 잘 나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죄송해서 처음에 왔을 때 기도 부탁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사실은 몸이 또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기 2주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감사하게 많이 좀 괜찮아져 가고 있고, 또 몸무게도 좀 늘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번 주, 그저번 주만 해도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좀 그랬었는데, 감사하게 지금 더 좋아지고 있어서 남은 시간 더 잘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강건함의 은혜 주셔서 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니엘의 삶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의 삶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 여호야김이고요. 두 번째는 597년 여호야긴입니다. 김과 긴이고요. 3차 때 586년 시드기야 왕 때인데, 이 3차 때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1차 때 바벨론 침공 때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15살이었어요. 1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중2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그리고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바벨론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 왕 이후에 벨사상이라는 왕 때에 손가락 사건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죠. 해석한 대로 메대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6장 전에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후에 겪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인 거예요. 메대의 다리오 왕.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죠? 15세 때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80세가 넘었다면 거의 70년의 세월이 이제 훌쩍 넘어갔죠. 완전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니엘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두 왕을 거쳤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거쳐서 메대 왕 다리오 시대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00 죄송합니다. 찾으셨나요 다? 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시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송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죠.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민첩하고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이 신뢰와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삶을 통해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뛰어나서 어떤 일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인정하는 유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죠. 뭐 이게 말이 총리지 어마어마한 직인 거잖아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의 절대 신임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주변에 그런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3명과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1대 몇이죠? 1대 12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엄청난 시기와 질투, 또한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란 일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이거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뭔가 고발할 근거를 찾기 시작하면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이유는 다니엘이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태만하면 게으르면 안 되고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고요.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릇된 잘못된 일에 동조하면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는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죠.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음을 이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국사의 일에서 찾아보니까 아무 허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내릴 것을 요청합니다. 그 금령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와 고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단순하게 왕의 그 인장을 찍는다는 의미를 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의 직접 친필로 서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조서의 내용과 시행에 대한 변하지 않는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당시 그 정복당한 다양한 민족과 그 신들을 포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으로는 이들의 종교가 있을 것이고 정치적 통합이 중요했기 때문에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숨기면서 타당한 명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이 총리 2명과 120명의 고관들의 모락을 모르는 이 왕,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9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고 금령이 내린 것을 알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었고 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총리들과 고관들, 이들에게 다니엘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완전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죠. 그들에게 다니엘은 왕이 신임하는 총리가 아닌 폴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었고요, 이미 나라를 이룬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끊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인종차별의 어떤 이 엄청난 싸움 속에 있었겠죠. 어려움 속에. 하지만 가장 위기인 가운데 이 다니엘의 참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쉽게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놀랍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저게 가능할까 할 정도의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이 하루에 3번 기도는 시편 55편 17절과 관련돼 있다고 하네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때를 이 3번의 기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도 불평불만 없이 기도했고요.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되었던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은혜의 섭리를 항상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표현은,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감사의 삶을 살았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가 찾아와서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평안하고 고요할 때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변함없이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과 믿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삶과 믿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폐닝과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망상이다. 삶과 믿음,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두 번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목격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몹시 금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금심하게 되고 뭐 밤을 지새우게 되고 그 말씀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잠도 자지 못하는데 한 잠도 자지 못한 왕은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다니엘의 삶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실하게 나타낸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다니엘을 제거하려 했던 총리들과 관원들이 처벌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반전이 되는 순간이죠.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또 나와 있고요. 어떻게 말씀 나와 있냐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조서가 바뀌게 됩니다. 30일 동안 어떻게 바뀌게 되면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것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라고 바뀝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난 알고 싶어, 난 보고 싶어, 듣고 싶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제가 다 읽기가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집에 가서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은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분명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다니엘에서도 충분히 좀 알고 있어요.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그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너희들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어떤 형통함을 주시냐면요. 제가 서두에 몇 명의 왕을 소개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메대, 바사.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메대 다리오 왕에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형통함이 그 다음 왕, 이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이 형통함이 이어져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 형통함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놀랍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은요, 여기서 형통은 번영하다, 유익하다, 적당하다는 뜻으로 다니엘의 말년인 거잖아요. 지금 거의 90세가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말년이 자신의 영육간의 성숙과 번영은 물론 타인에까지 유익을 끼치는 신앙적 모범의 삶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의 삶이었고요,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삶과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충성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삶과 믿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솔직히 뭐 하루 이틀 기도할 수 있지만 70년 가까이 기도하기가 이게 하루도 빠지 않고 하루에 3번, 솔직히 3번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에는 또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삶과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15세 그리고 지금 80세가 넘은, 어떻게 보면 90세가 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15세 때 포로로 잡혀온 이후 느부갓네살 벨사살을 지나 다리오 왕까지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 달, 2달, 3달, 뭐 1년, 2년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무려 70년 이상의 시간을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온 자가 신앙,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 다니엘의 기도에는 또한 방금 전에 제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겸손이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과 자세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털어도 먼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의 기도의 삶과 자세는 다니엘의 탁월한 영적 성숙의 기반이 되었고요, 삶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한때가 아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의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꼭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너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매일매일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또 내일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